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미 기본적인 교리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다시 6주 동안 6개의 주제인데 주제는 6개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6주 전에 7주 전에 공부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분명히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창조하신 데 두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그냥 되는 대로 어쩌다 보니까 복골복으로 그렇게 사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렸으면 좋겠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산다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인가, 많이 배우면 잘 사는 것인가, 남보다 건강하면 잘 사는 것인가,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높으면 잘 사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돈이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좀 편리하고 유리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배운 것이 어쩌면 좀 편리하고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지위가 높은 것이 조금 더 편리하고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아는 게 병이라고 그로 인하여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편치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가지고 그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가? 아닙니다.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을 제대로 못 감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낮은 지위가 훨씬 더 좋은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남보다 더 많이,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자꾸 그것을 추구하는데요,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남보다 못 배워야 되고 힘 없어야 된다, 그래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넉넉한 게 맞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재물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제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모르는 게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어떤 사람에게 얼만큼이 딱 맞는 것인가, 그거 누가 아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거든요. 그냥 우리는 그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이것만 자꾸 찾고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딱 맞는 만큼이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 가운데에서 내게 딱 맞는 만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모르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른다. 누가 아는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복골복으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복골복으로 살면서 귀신에게 매어 살고 이 땅에 자기가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가만히 통해 볼 때요,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꾸 근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하고 더 많은 것 가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옳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만큼 갖고 얼마만큼 누리고 살아가신 것이 내게 가장 좋을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나는 그 직은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 꼭 해야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내게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누가 알고 계시는가? 정확히 누가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 마음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를 뿐 아니라 지금 내 속에서 진짜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내가 정말로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뭔지 안다고 해서 또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이요, 가만히 보면 참으로 답답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내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은혜 붙들고 살아가면 내게 꼭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길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꼭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라 그러냐면, 근데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할까요? 근데 왜 나는 몸에 아플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가지고 그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인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줄 믿고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며 다른 것 더 원하는 것보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개념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많이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되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건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떤 경우는 조금 더 좋은 것, 세상 기준에 어떤 경우는 조금 더 덜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명확한 위치를 갖고 계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쭉, 본문 내에 있는 이 내용이 뭘까요? 이게 바로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인생 어떻게 길던가요, 짧던가요? 네? 인생 길어요, 짧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인생이 참 긴 건 줄 알았는데요, 제가 요만큼 나이 먹어보니까 지난 시간이요, 참 눈 깜짝할 시간이 지나갔어요.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김동길 박사님 얘기 제가 했죠. 60대니까 인생이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가나 했는데 40대니까 41, 42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40대니까 45대고 50대더라고. 50대면은 51, 50들 이렇게 아니라 50에서 60 그냥 눈 뜨고 가니까 가더라고. 그 다음에 70대니까 뭐 가는 거 이거 뭐 따질 수 없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해 만드실 때 뭐 50년 100년 살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만드실 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 타는 모든 존재들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는가? 그냥 만들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냥 끝났어요, 이걸로. 근데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들이에요. 그래, 우리는요, 다른 모든 존재들과 달라요. 다른 존재들과 달라요. 우리는 영생하도록 디자인되어진 존재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한 보통 60, 70 이렇게 살다가 이제는 80, 90살이니까 확 산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120세 산다니까, 야, 120까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요, 그 시간 살아도요, 눈 깜짝할 사이거든요. 왜? 우리는 본래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영생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에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곧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원한 지옥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약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를 정해주시는. 그래서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실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좀 힘들게 살아도요, 우린 천국 약속받은 사람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부족해도요, 천국 약속받은 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 그분이 지금 내 삶을 주장하시고 그분이 내게 영생의 천국을 약속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다고 너무 어려워하지 맙시다. 좋은 일 있다고 너무 또 좋아하지도 맙시다. 적당히.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갈 사람이니까. 기억하시고 천국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라고 믿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태어나 살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삶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럼 나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것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생, 천국을 분명히 약속해 주신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믿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이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본래 있는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원래 그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거든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부터 끊어져 죽어.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존재들은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특별 계시, 다른 하나는 일반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던 사실, 이거를 알려주신 특별 계시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을 통하여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누구든지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산에 가서 혼자 아무리 기도해도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죄인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되는 게 말씀이죠. 그래서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 영이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우리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성경 천독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읽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고 성경의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읽는 것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이해하고 또 머리로 외우고 그거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 좋은 거예요. 많이 외우면 좋은 거고요. 성경 이해가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머리로 이해한 것과 믿음은 다르더라고요. 머리로 이해한 것과 그 사람의 영성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만일에 성경이 특별 계시가 우리의 이해력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의 깊이가 결정된다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제일 잘 알아야죠. 이해력 좋은 사람이 하나님 제일 잘 알아야죠. 책 읽고 내용 뭔지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하나님 제일 잘 알아야죠. 그런데 그렇던가요? 당장 우리 딱 보면 안 그렇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 제일 잘 아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교만해서요, 하나님 모르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못 읽어서, 그런데도 말씀을 듣고, 귀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그거는 절대 이해력에 근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비로운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성경 읽으면요 졸려요. 첫 번째로 졸려가지고 읽기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읽긴 읽는데 첫 장 읽고 나면 둘째 가면 첫 장에 무슨 얘기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면, 기도하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것이 내가 기억해야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가 기억을 통하여서 내 이해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건가? 아니에요.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하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기도하며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느 날은 정독을 해 천천히 읽더 괜찮습니다. 좋은 거예요. 어느 날은 좀 빨리빨리 읽어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믿음, 이 문제는요 콩나물 기르는 것 똑같아요.
성경 읽으니까 성경의 내용이 쫙 기억나가지고 하나님 알았지. 그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며 읽어놓으면 어떤 건 이해되고 어떤 건 이해 안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떨 때는 이해되고 어떤 이해 안 되는데, 점점 안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비로움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읽고 열심히 말씀 듣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해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말씀을 충분히 먹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특별 계시고요. 두 번째는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느 날 보고서 야, 세상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아는 것 가지고는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새를 보고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땅을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산을 보고 하늘을 보고 야, 하나님의 솜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면은 은혜 받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받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나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풍성해진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풍성함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3번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신 것을 마음으로 이해합니까? 신명기 4장 16절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아모스 4장 13절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 첫 번째는요, 우상을 섬겨서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점이에요. 종교다원주의는요, 우상을 섬겨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종교다원주의 하면은 제일 고등 종교는 고속도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예서 울산에 서울 가려면 경부고속 타고 가잖아요. 그런 거 좀 고속도로 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고등 종교 안에 있으면 쉽게 목적지까지 하나님 아는 데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 하등 종교들은 어떤 건가? 이건 국도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국도를 타고 가면 서울까지 연결은 되긴 되지만 순간순간 잘못 갈 수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하급한 종교들, 뭐 미신 같은 뭐 무당이나 뭐 이렇게 많이 뭐 장승보호자 이러는 것들은 아주 하급 종교로, 거기는 그냥 산길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길이 없는데 그냥 길도 없는데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목적지까지 갈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잘하다 보면 그것도 목적지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상을 통하여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게 성경이에요. 스스로 부패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 평화 뭐 이렇게 하면서 제일 사실 거기에 걸리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천주교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뭐라 하냐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유 예수 안 믿어도 뭐 그냥 구원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불교도 뭐 다른 뭐 어떤 종교도 다 종교 간의 대화가 쉽습니다. 그래서 같이 평화로운 게 쉬워요. 근데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개혁교회들은요 그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천주교 사람이 전도하는 것하고요,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 개혁교회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 달라요. 불교인들이 포교하는 것과 우리가 전도하는 건 다른 일이에요. 불교도 포교하죠, 그죠? 천주교 사람들도 전도해요. 그러나 불교인들이 전도한 이유는 불교 석가모니를 불교의 도를 득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게 아니고 조금 더 나은, 그래 쉽게 하면 자기 세를 불리기 위한, 이게 목표예요. 가만히 보세요. 천주교요? 일단 전도 안 합니다. 천주교는 전도에 생명 안 걸어요. 절로 전도에 절대 극성스럽지 않습니다. 왜요? 꼭 천주교에만 와야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뭐 절에 다녀도 뭐 선을 베풀고 이러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좀 다르거든요. 전도 생명 걸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개혁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 아니 절에 다닌다 그러면 그냥 알았다 그러고 열심히 절 다니라 이러면 되는데, 절 가면 구원 못 받는다고,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그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들 한 얘기가 기독교는 이게 편협적이냐고,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냐고,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딴 사람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마음이 편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말 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이것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거 방송을 이렇게 봤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거기에서 일반 교인이 아닌 일반 다른 사람이 그래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 속이 편하냐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부님도 그래요. 아이고 우리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하는다고, 누구든지 선을 베풀고 사랑을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 개신교 목사님만 거기서 코너로 몰리는 거예요. 다 거기 공격해요, 거기서 같이.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가?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예수 믿어야만 구원한다고 되어 있지 다른 구원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하고 원수 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길은 구원이 없으니까, 우상을 통하여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심판주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라고 정하신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도도 못하고 있고, 제가 전도하라고 계속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1교회 전도하는 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새 계속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육자 세미나 가는데, 후반기에도 우리가 코로나19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안 되겠죠.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뭐 특별히 아무것도 못할 확률이 높은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백신이 분명히 이제 내년이나 이러면 개발되어서 우리가 활동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제가 사실 그 기도를 요새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올해 빼면 10년, 65세들까지 10년 남았는데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남은 10년을 우리 울산제일교회에서 목회해야 될까요?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에. 화려한 거 하려 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해라.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하나님께. 몇 줄을 물었어요. 하나님,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제가 집중해야 될 기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감동 주시기를, 신앙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교회의 기본은 복음 전한 일 아니냐. 이게 다지. 이것 빼놓고 뭘 하려고 그러냐. 이게 기본이다. 여기에 집중해. 자꾸 그 마음 주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메모를 많이 해요. 요새. 여러분, 제가 아주 지금 공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내년에는요, 뭐 해야 되는가? 코로나19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요. 해결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이고, 복음은 그 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심판주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독선적인 욕을 먹어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니들만 구원받냐고 이렇게 욕을 해도 할 수 없어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저도 마음으로는 아이고, 절에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지요. 예수 꼭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구원받을,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겠어요. 그럼 편하겠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 못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희생 봉사를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종교들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참 감사하게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지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주로도 담을 수 없는 분.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요,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대한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대한지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없을 만큼이죠. 그런데 그 광대한 우주로도, 사람들은 무한하다고 얘기하는 그 우주로도, 무한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께는 부족해요. 부족해요. 우주로도 하나님의, 저는 절반도 아니라 일부도 담을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요, 하늘과 땅으로도,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하나님께 부족하거늘 솔로몬의 기도 기억하시죠? 온 우주로도 하나님을 담기에는 부족해요. 그 하나님께서요, 은하계 안에 이쪽 구석에 있는 태양계 안에, 그것도 조그만 지구,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태양의 100만 분의 1이에요. 아주 조그마다고요. 그 지구 안에 조그만 한반도 안에, 그것도 제일 끄트머리 울산, 거기 울산 제1교회 회당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섬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4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주요한 속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좀 긴데 쭉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이사야 6장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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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섰으며. 아멘.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가운데 이루었도다. 아멘. 욥기 9장 4절 그의 마음이 지혜로우시며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벽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신명기 10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매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구절을 읽었는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래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타락한 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믿음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이라고 하죠. 연습이라고 합니다. 사랑, 하나님 속성입니다. 사랑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고, 그러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 속성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이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 하나님은 지혜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식의 주인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혜와 명철, 사실 이거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제 올 때 하나 가지고선도 지금 1시간씩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거룩은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중요한 특별히 거룩은 하나님의 아주 귀한 속성이에요. 아주 독특한 속성, 이 세상에서 없는 속성이죠. 사실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지만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도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성도, 뭐 거룩한 물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인위적으로. 거룩이 뭔가? 하나님과 연결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 사람부터 다음부터 그 사람 뭐라 그러는가? 성도라 그래요. 교회 등록하면 성도라 그래. 왜? 예수 믿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를 가지고. 거룩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 여호와라 처음이요 나중도 이렇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란 얘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죠? 종말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간에 가두어서 하나님 몰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이고 마침이고 하나님은 그 과정 전체이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 나에게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1000년이 더 간다 그러면 1000년 뒤에나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시간 창조주예요. 시간의 창조주.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 안에 있는 우리는 변하죠. 시간 안에 있는 우리는 변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그게 뭔가 시간 초월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은 영원 그 자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10장하고 시편 33편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친히 그 모든 것을 중언하신다는, 아까 위에 설명했으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9장 4절에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자시죠. 왜냐하면 우주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능자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전능자, 크기만 하면 전능자인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주로도 하나님을 담기가 부족할 만큼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나의 작은 신음 하나에도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그런 능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너무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가둬놓으려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하시는 게 그게 옳습니다. 내게 안 맞으니까 그 이상한데, 이게 아니고요,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이거 아닌데 뭐 왜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나는 틀리고 주님이 옳으십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언제든지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전능이라는 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이 뭔지도 사실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존재거든요. 제가 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참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밖에, 그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는 분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우주로도 담기 힘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봅니까? 네?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신명기 10장 17절, 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신 가운데 신이고 이러니까 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좀 큰 센 신이다 이런 건가요? 귀신들 뭐 무당들 보면 큰 귀신, 작은 귀신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이순신 장군 귀신이 뭐 세다 그러더라고요. 을지문덕 장군 귀신 세고 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신 가운데 신이라는 말은 표현이에요.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우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 가운데 주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주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리신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왜 일이 이렇게 되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인류 역사를 보면서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해가 안 될 때, 사실은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유태인이요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죽었습니다. 물론 수용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우슈비츠, 제일 많이 죽은 데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수용소 하면 거긴 줄 알아요. 근데 폴란드 가면 그 수용소가 많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600만 명이 죽었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고요. 여러분, 스탈린이 2천만 명 죽인 거 모르죠? 2천만 명 죽였어요, 스탈린이요. 중국 공산당이 몇 억을 죽였어요, 몇 억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거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저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로. 그건 많으니까 그렇죠. 당장에 작은 어떤 한 사람의 문제, 왜 저렇게 되는가? 저 이해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옳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도 그건 내게 그런 것이지 우주로도 담기 힘들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런 분 하나님, 그분이 언제나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섭리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레위기 26장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삶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를 신경 쓰면 세세한 것이 잘 안 되죠. 세세한 것 신경 쓰면 전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체를 아우르면서 세세한 것도 꼭 필요하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심판주 되셔서 우리가 천국 가도록 약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구원인 길인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증거하여 구원의 은혜를 넓혀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주 안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소리 담은 감사함을 선교헌금, 장학헌금 1,000번 제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 영광을 위해 상되게 하시고 예물들이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마음고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전체 우주를 주관하시고 그 속에서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주신 것 감사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주의 거룩한 백성을 보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